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 안에서 복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진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악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을 주께 자백하지 못함으로 견딜 수 없는 영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달에 이제까지 자백하지 못한 죄를 온전히 주께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주 안에서 사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풍성한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까지 우리를 위하여 제사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제가 우리 몸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자면은 모든 행실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이젠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정말 주님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그 삶을 경제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 속에 거하며 더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지도 않고 버티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구약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무슨 말이냐면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를 죄악이 갈라놓을 때 우리에게 처해지는 현실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면 얼굴을 외면하신다. 돌려버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밤낮 부르시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언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할 때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며 어두움 속에 거한다면은 온전한 주님과의 사귐, 교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말뿐인가? 그냥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이른가? 아니요. 그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고통은, 사귐이 없음은, 우리를 외면하심은 실제적인 고통, 그것도 내적 외적 고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그저 말뿐인 고통 속에 있는가? 아니면 실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가? 오늘 보면 시편 32편 3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조금 더 표현하면 내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지 않았을 때에, 이게 무슨 죄입니까? 좋은데요? 나 여전히 여기서 살렵니다. 그렇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냥 죄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 우습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신음한다. 신음하다의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소리치고 고함 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 앞에 내 죄를 토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소리 안 지르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 최근에 제가 이제 코피 때문에 응급실에 갔는데 아무리 해도 피가 안 멈춰져요. 그래서 코에 이제 오줌줄 같은 튜브를 이제 쑤셔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풍선을 이렇게 벌리는데요. 이게 생 플라스틱 그거를 집어넣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막 웬만하면 저도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막 소리가 지르고 나중에 너무 아파서 몰핀을 2번이나 맞았는데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루 온종일 계속해서 고함 질러도 너무 고통이 심한 그 고통을 언제 허락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주 앞에 온전히 자백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저 내적으로 양심의 찔림, 고통,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뼈가 쇠할 정도의 고통이,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통이 언제 임한다고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 때. 그것도 내적 고통 더하여 외적 고통까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제 엄포를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죄 가운데 남한테 부끄러운데 여전히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범하면서 주님 앞에 나선 회개 기도 정도만 하고 실제로 삶을 안 고친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심각한 고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거기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육체적 질병으로까지 옮겨지는 정도로 생각하고 또 여전히 죄악 속에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거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여전한 스트레스, 양심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노의 손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편 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원문을 보면요, 주의 손이 무겁게 나를 누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겁게. 대충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온종일 계속되는 고통은 그저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직접 진노의 손길로 우리를 누르시기에, 종일 누르시기에 발생한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든지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여름에 떼약볕에 물이 말라 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의 달 11월이라서 이제 감사의 제목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꾸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복받은 자인지 행복한 자인지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거는 다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아닌 척, 또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부끄러워서 주 앞에 제대로 내어놓지도 않고 다른 걸로 때운다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성경 읽는 걸로.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은 죄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냐, 헌금 많이 했으니 예배 드렸으니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니? 밤낮으로 내 혀를, 내 기력을 쇠하도록 그렇게 누르신다는 거죠. 왜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5절 9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근데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내어서 가리워서 갈라지게 한다면은 그거 해결하자 시그널을 자꾸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에 좀 제대로 알아먹으라고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밤낮으로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나 너랑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때우려거나 어떤 거룩한 열심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주님 앞에 갖다 놓으라. 자백하라. 회개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곧 기다렸다는 듯이 기꺼이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메우려면은 친밀한 교제를 하려거든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일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표현대로 하면 곧 내 죄악을 용서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도 4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다렸다는 뜻이. 언제요?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죄를 고백할 때, 죄 안에 거할 때에 막 밤낮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죄를 자백했을 뿐인데 그게 뭔가 해결책이 되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참회시라고 말하는데 감사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시편 32편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감사할 제목이 많고 우리 주위의 조건과 환경이 세상적 그런 것들이 많이 채워지면 행복한 자, 복된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시편은 선포하죠.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래 원어상 어구는 복되도다. 누가 복되는가고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거기서 자유케 된 자, 그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자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달에 우리가 찾아야 될 행복, 진정한 복은 어쩌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겠죠. 배우자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은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이런 죄 저런 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또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우리들의 반복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 회개 주님 앞에 제대로 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똑같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전히 죄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죽을 지경에 처했다면 오늘 우리의 남은 죄들을 확인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 앞에 우리가 이 경주 달리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요? 무겁게 하는 것 다 가볍게 할 필요가 있죠. 그게 뭔가 죄의 문제다라는 거지. 그것을 왜 끙끙 앓고 짊어지고 달리려고 하십니까? 벗어 던져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인내를 가지고 달리게 해 나가야 되는데 표대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 표대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머물렀던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믿었으니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죄의 문제 연결해서 죄도 똑같다고 믿죠. 우리가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 버리신다.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귐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세상 앞에 떳떳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너 세상의 빛이라 내 너 죄 다 드러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장 큰 축복이 오늘 표현되라면 주의 그 무거운 손이 온종일 밤낮으로 우리를 누르시는 겁니다. 이거 주의 큰 축복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가 죄에 휘둘리고 죄 밑에 종노릇 하는 건데 더 이상 못 보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직 숨기고 있는 죄가 어두운 죄가 있느냐? 내가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 보이겠다. 빨리 해결하고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 감사의 달 11월에 너무 큰가요? 오늘 하루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를 주 앞에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실 겁니다. 부끄러움 속에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해결함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실지 한번 누려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축복으로 받고 죄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후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주 앞에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아직 해결하지 못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사귐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고 때로 주님의 무거운 손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둠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숨은 죄들이 있다면 이번 감사의 달에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주님과의 교제를 힘입어 더욱 예수를 바라보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